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가 되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특별히 예수님 다음으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성광인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한 청년 사업가가 자칫 잘못하면서 시대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사업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함께 동행하면서 걷고 있다가 목장 지역을 걷게 되었습니다. 소들이 긴 돌담 옆에서 머리를 쳐들고 넘어다 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청년 실패한 사업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저 소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담장 앞에서 모두들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고난, 고통, 수고, 힘든 거 경험 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마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비정상적이어서 고통이나 고난, 아픔, 힘들고 어려운 것 자체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승자와 패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리와 패배는 많은 경우에 당사자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들 말합니다. 승리자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패배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패자이고, 승리자는 실수를 하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패배자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실패의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자는 고난을 겪지만 패배자는 고난을 피하려 하고, 승리자는 실행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만 패배자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우월한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만 패배자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승리자는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을 믿고 연구하고 훈련을 거듭 반복하지만 패배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승리자의 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 쪽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인생과 신앙면에서 승리자 쪽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승리자에게는 명예뿐만 아니라 보상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이 쓰여질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육상 경기의 유형을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육상 경기에서 한 명 우승하게 되면 명예가 엄청나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명예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그러한 이 승자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다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바울의, 그리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나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승리자의 자세, 승리자의 마음가짐을 교훈으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되면서 우리도 승리자의 비결을 깨닫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시금 강하고 담대하게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상 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비범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금메달리스트는 딱 그 경기에서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금메달을 좋아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은메달이나 동메달보다 금메달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금메달리스트는 딱 한 명이다. 그 딱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비범한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지만 그 경기에서 1등은 단 한 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교훈. 사도 바울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같이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도 오직 한 사람밖에 받지 못하는 금메달을 받으려는 자세로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교회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요, 억지라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고 내가 1등을 하고 싶다라면 그 1등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건 자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여러분들 억지로 한다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인생이 하기 싫은 것 하는 것보다는 우선 목표를 잘 정하고 의미 있는 것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요,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필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 기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열심 낼 걸,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걸 기회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의미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를 방해하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무엇인가 의미부여, 단 한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또한 열심을 다한 바울의 인생 말년이 그 무엇인가 인간에 의한 습성에 의해서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영향력을 끼친 내가 도리어 주님께 말년의 인생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께 외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해야 될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과 함께 영적 교제 나눔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원해서 주님과의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오송광인 공동체
복된 심령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상을 받을 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금메달리스트는 단 한 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자세로 그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고, 상 받을 딱 한 명, 금메달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절제할 줄 모르는 자들은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인가 좀 쉬고 싶은 생각을 절제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그 무엇인가 남 이상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훈련하는데 열심히 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남보다 강한 훈련을 거듭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 받는 자가 한 사람이고 내가 그 상을 받아야겠다는 각오로 사는 자들은요, 남 이상의, 아니 어저께보다 더 극하고 강한 훈련을 오늘 몸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태릉 선수촌에 가면요, 그 뒤쪽에 불암산 자락 산장이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의 트레이드 마크 훈련이 바로 불암산 달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독하기로 유명한 이 훈련의 이름이 일명 다름 아닌 죽음의 지옥 훈련이 바로 불암산 달리기. 2m 넘는 암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것도요, 선착순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 50분 걸려서 꼬린 지점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마 그렇게 그 일명 죽음의 지옥 훈련을 행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도 아마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늘 그렇게 해서 50분 정도에 뛰어서 다시 꼬린 지점, 골대 있는 쪽으로 달려오게 되면은요, 입에는 물기보다는 하얀 거품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할 정도의 심한 그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남 이상에 이길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강한 훈련에 의한 강한 육체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정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좋아했던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게 돼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하고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해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면 남 이상의 이 공부에 있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학생이요, 일하는 사람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2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인가 다른 분야에도 집중하면서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생의 신앙에 있어서 절제하며 피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등 하려는 자세로 모든 면에서 열정을 불태우며 사시게 될 때 여러분들 남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있는 결승점, 우리가 육상 경기를 놓고 볼 때 시작 스타트 라인의 출발점에 서서 볼 때는 전부 다 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어떻게 하고 목표 지점 그리고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훈련에 열심 내었던 자들은 앞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달리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목표가 있고 즉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것을 위해서 1등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결승점이 거기가 있는 거, 나 알아, 안다 이렇게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 1등으로 통과한다라는 생각까지 갖고 열심히 훈련하는 자들이 목표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승리자가 되려면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목표점을 향하여 집중하여 훈련하고 열심히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승점은요, 인생의 목표를 표현해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자, 승리자가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다른 곳의 시선이나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똑바로 나갈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자는 똑바로 나갈 수 없고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삐뚤빼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년 전에 처음에 이 오송지역, 그때 강해면 정중리 167번지 그 일대를 왔을 때는 그 지역에 17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17가정 중에 한 정연택이라는 그 학생의 가정이 있어요.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잘 어울리면서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정연택이라는 학생의 집에 아버님이 트랙터를 가지고 있고 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쟁기 이런 거로 밭을 경작해주고 이제 비용을 받고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 돼서 오후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2부 순서라,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이제 1부, 2부 이제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 그 축구 시간이 되면 많이 교회로 모이곤 했는데, 양계장이었지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뭐 60명, 70명, 80명까지 이렇게 모이고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정연택이라는 학생이 교회 올 시간이 있는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동네 앞으로 이렇게 나가봤더니 갑자기 교회에 와야 되는데 소의 쟁기를 잡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소 밭 고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연택이 아버님한테 가서 우리 잠깐 시간 내주면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겠다고 여기 해서 허락은 받았는데, 그 밭 가는 그 모습을 잠깐을 보는데요, 멀리 있는데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까이 소를 보지 말고 소 꼬리를 보지 말고 쟁기를 보지 말고 멀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밭 고랑이 삐뚤빼뚤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요, 나중에 한 고랑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 보라 그랬더니 또 뭘 쳐다봤어 그랬더니 저 옆에 멀리는 봤더라고요. 멀리 염소, 풀 뜯어먹는 염소를 본 거예요. 염소가 멀리 있는데 움직이잖아요. 풀 뜯어먹는 그거 쳐다보고 이게 같이 삐뚤빼뚤돼서 밭 고랑이 아주 삐뚤빼뚤돼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목표가 흔들리는 염소 꼴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그
소쟁기, 소꼬리 이것만 보다 보면 또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에 나의 흔들림의 모습은 없는가? 내 자녀들이 흔들리고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있어서 가치관과 정신, 윤리, 도덕성이 흔들려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나부터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신앙성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 목표가 없으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것이 되면서 앞으로 할 것까지도 분명히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목표의 한 모습입니다. 아멘.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모로라는 국회의원이 뉴욕을 떠나서 기차 안에서 기차표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차장이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상원의원 모로 앞에 딱 섰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기차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나? 중얼중얼 대는 것을 차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로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의원님이 기차표를 안 사셨겠습니까? 후에라도 찾거든 역으로 이 차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나는 난처한 것이 기차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차표에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방향을 잃은 것이 큰 문제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를 가든지 어떻게 일을 끝내야 되고 또 다른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표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목표가 흔들리고 또 이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지지 않고 그 목표가 또 없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자들은요 대신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자들은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아리 키브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관찰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사람은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결정한 특별한 목표에 집중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장 어려운 핸디캡마저도 극복하는 힘이 작용되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마음에 비범한 생각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야지 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힘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핸디캡으로 나의 이 단점으로 여겨졌던 것까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여러분들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은요 목표를 정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것이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더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할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국의 고고학자인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나 다 똑같지는 않다. 밤에 마음이 잠들어 있을 때 꾸는 꿈은 사람들은 낮에 깨어서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있는 낮에 꿈을 꾸는 자들은 위험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어있는 낮에 꿈을 꾸는 자들은 뜬 눈으로 그들의 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인 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밤에 꾸는 꿈인데 가급적 헛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낮에 내가 의식을 갖고 세우는 목표인데 이것은 밤에 꾸는 꿈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인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의 꿈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가 귀한 것입니다. 이 목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호 인도 땅 친다, 2호 중국 땅 광동성, 3호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목숨 걸고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남 이상으로 느끼고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 극한 상황 많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일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 어렵다 불평 불만 혹은 자원하는 마음의 모습으로서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근데 그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향력이 세상에 의한 영향력이냐 교회 하나님에 의한 영향력이냐를 점검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주님께 세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재경기에서 수없이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준우승을 했는데 축구에서도 수없이 슈팅 연습을 한 밥 먹고 공만 가지고 노는 축구 선수들이 수없이 계속 슈팅 연습을 합니다. 얼마만큼 밤을 낮잠어서까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올지 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연습량이 얼마냐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페인 리그의 유명한 이 메시나 또 이 레알 마드리드의 이 호날두 선수 같은 선수들은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행기도까지 있어요. 자가용으로. 그런데도 밤에도 슈팅 연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의 실전에서 골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실전같이 슈팅을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 복음의 슈팅 연습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전같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육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들 육신이 약해서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마음으로 원했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훈련을 게을리해서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육신을 반복의 훈련의 습관자가 되게 만들어서 오늘 할 수 없으면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일부터 한 개, 두 개가 세 개 되고 세 개가 네 개 되면서 훈련이 반복되었을 때 이후에 결승 목표 지점에선 누구도 옆에 안 보이는 내가 앞선 우승 그리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승리자는 자기 몸을 훈련시킨 자이고 실패자는 자기 몸을 훈련시키지 아니한 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는 말씀은요, 휘포피아조라는 원문의 말이 있습니다. 눈 아랫부분이다라는 표현인데, 눈 아랫부분을 내려친다. 근데 눈 밑에 이 부분은요, 다크서클 생긴다고 하죠. 말초신경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잡아서 꼬집어도요, 눈물이 픽 돕니다. 아픈 부분이에요. 그만큼 아픔을 참으면서 이겨낸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포멜 마이 바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멜이라는 말은요, 주먹으로 굳게 쥐고 연거푸 펀치를 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주먹으로 연거푸 치는 걸 계속 치고 또 치고 맞고 또 맞고, 여러분들 이 표현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들볶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계속 들볶았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 몸을 들볶으면 스트레스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세상적인 것에 혹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 들들 볶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복종시키려고 훈련을 하게 되면 더욱 힘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몸이 더욱더 강화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훈련하여서 승리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면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 한 명의 상을 내가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분명한 목표가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복 훈련으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2월 경건의 달 첫 주일에 승리자가 되려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송광림 교회 복된 심령들이 훈련과 연단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과 축복자들 그리고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승리자가 되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선 교주 있는 땅 첸나, 2호선 교주 중국 땅광 동성애주, 저 3호선 교주 북녘 땅을 바라보며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재단에 시험 드는 심령들이 회복되어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